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순한 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고를 하시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보면 무려 한 15번 이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것을 마태가 기록하기도 하고 마가, 누가, 요한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성경에서 그만큼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십자가에 대한 예고, 순한 예고를 이렇게 많이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예고를 하니까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막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와, 예수님이요 엄청 엄격하게 말합니다요. 자기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을 할 정도면 예수님이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하다. 만약 내가 십자가를 지려 이 땅에 안 왔다면 내가 이 땅에 올 의미가 없다 하는 그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에 큰 사건이 4개가 일어납니다. 4개가 예수님의 4대 사건이라 그래요.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 그거를 성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그래서 입는다 하는 숫자, 입을 숫자. 그 다음에 육신의 몸을 육을 입는다 할 때의 수육. 저 고깃집에 가가지고 수육 좀 더 주세요 하는 거하고 다른 의미입니다. 예. 자, 여기에서 말하는 수육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표현을 사용해요. 그죠? 그런데 이게 기적입니다. 영원자이신 하나님이, 무한대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시간의 개념 안으로 철학적으로 들어왔다.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 무한대의 하나님이 유한의 세계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첫 번째 기적이 성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죠? 예.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많은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고 그 예수가 나의 죄 문제를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것이 더 놀라운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십자가입니다. 4대 사건 중에 예수님의 4대 사건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 와, 이 돌아가심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기적인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 놀라운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죄 없는 그분이 이 땅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게요 엄청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21절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예수님의 순환이 예고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끌려가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죄가 없는데 자기가 자기 관저에서 백성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 3,700명을 동원해가지고 불법으로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러 막 담을 뛰어넘고 차를 뛰어넘고 들어오니까 이러다가는 완전히 총격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겠다. 차라리 내가 가겠다 하고 지금 교도소에 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대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죄가 없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여기까지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요 국민들의 마음을 막 끌고 가는 겁니다. 아마 내가 볼 때 지금 어저께까지 52% 정도 되었는데 이제 60% 이상의 지지율이 나타날 겁니다. 이 땅 위에 모든 문제가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과 같은 이 방법이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 말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위대한 일을 하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이야기와 소설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이 방법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며 나타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제 문제와 어떤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자, 십자가는 우리 죄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상징이요 표상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올지라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셨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위대한 선언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선언하신 그 선언이 오늘도 전 지구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2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라고 말하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고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나라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 한 명이 이 나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짊어지고 지금 감방에 들어가 있는데 대통령이 다시 나올 때에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엄청난 부정선거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거기에 돈을 먹고 언론들이 부정으로 발표하고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다 미혹되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통하여 중요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사건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인 것처럼 오늘도 이 인류의 모든 문제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만 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21절에 보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15번 이상의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냥 돌아가시고 끝나서 그러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을 통하여 꽃이 피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을 못 믿는 종교가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유대교 일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질지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인내하며 이기고 나아가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4대 사건 중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두 번째 십자가 지심, 세 번째 부활,
이제 인류 역사와 세계 역사의 마지막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니엘서 14장 7장 14절에 내가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 베드로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당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아의 강림, 우리 이 땅에 오시는 전 우주를 심판하신 왕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와 개인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모든 역사가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처음이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예고하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어려운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하루하루 지고 이 나라와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세계의 죄를 안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순환예고를 15번 이상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아침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